네, 오늘이 입추라고 하더라고요. 역대 가장 더운 입추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계절의 변화를 주시고 또 이 더위도 지나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요즘 예능계에 스포츠인들의 바람이 막 불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 MBC에서 신인 감독 김연경 이라는 프로그램이 방영 예정인데요. 이 감독이 된 김연경 선수가 다큐멘터리처럼 이렇게 예능을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여자 배구가 사랑받게 된 데에는 사실 누구보다 이 김연경 선수의 역할이 참 큰 것 같습니다. 이 김연경 선수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이제 한국의 특히 여자 배구가 이제 많이 인정을 받게 하기 위해서 참 많이 노력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리그에서도 이제 막 뛰면서 이제 막 이렇게 활동을 하기도 했지만 10년 정도 되는 시간 동안은 튀르키예도 가고 일본도 가고 그리고 또 중국도 가면서 외국에 막 진출을 하면서 이제 한국의 배구를 막 알리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 선수들에게도 참 많은 이제 모범이 되고 본이 되었던 이제 그런 선수입니다. 또 국내 선수들의 더 나은 처우를 위해서 이제 자기 연봉을 막 깎아가면서까지 국내에서 뛰기도 했던 이제 그런 모습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제 이렇게 소통하는 SNS 상에서도 늘 한국 배구가 성장하기를 갈망한다 이런 글들을 쓰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랑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이 없었던 종목이었지만 이 선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점차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더 성장하고 대중들에게 관심 받는 이 여자 배구가 오늘날의 여자 배구가 될 수 있게 된 데는 이 김연경 선수가 아무도 몰라줄 때 그곳에 서서 사투를 벌인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이 문화의 비유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데요. 이제 인내심을 가지고 막 달려오다가 결국엔 이 마지막 때를 만나서 그 노력이 보상받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화를 받은 이제 충성된 종들의 모습을 볼 때 마치 이 김연경 선수가 남들이 막 몰라줄 때도 막 열심히 달려왔던 그 모습들을 닮아 있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귀인이 이제 왕위를 받아서 오려고 먼 나라로 가게 되었는데 떠나기 전에 10명의 종들에게 이제 열문화를 한 사람당 하나씩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문화라는 단위는 귀금속의 중량을 재는 단위인데요. 오늘날로 따지면 한 100데나리온, 100일의 품삯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넉넉하게 친다면 한 1,000만 원 정도의 액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큰 액수지만 또 이제 더 넓은 관점에서 본다면 뭐 장사를 하기에 그렇게 큰 액수라고 여겨지지 않을 정도로 딱 그냥 장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정도의 규모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하신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주님께서 언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가를 우리가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함이더라. 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이때가 어떤 때이냐?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을 하셨는데 이때가 바로 예수님의 인기가 아주 절정에 달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치 이제는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실 것 같은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분위기는 누가 보아도 그리고 이제 제자들의 마음 속에서도 이 기대감이 막 극치에 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주님을 잘 따라왔다. 이분이다. 바로 이때다. 지금이다. 이분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면 이제는 우리의 왕이 진짜 되실 것이다. 왠지 주님의 그 나라가 지금 당장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 이제 그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인가 보다, 지금 나타나려나 보다,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시려나 보다, 모두가 다 생각하고 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그때 주신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주인에게 문화를 하나씩 받은 종들은 바로 10명이었습니다. 주인은 이들에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주인이 어디를 가는 길이었냐면 먼 나라의 왕위를 받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12절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헤롯 아켈라오라는 그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이 있었어요. 헤롯 대왕 바로 다음에 3명의 분봉왕이 이제 나누어서 다스리게 됐는데, 이 아켈라오라는 사람은 아주 악랄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분봉왕이 되려면 로마에서 이제 인정을 받아야 이들의 왕이 될 수 있는데, 그 인정을 받기 위해 정말로 떠났던 적이 있었고, 그때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우리는 왕이 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반발했었던 그런 역사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아켈라오가 실제 왕위를 받고 나서 숙청되는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떠올리게 하기 위해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가십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네, 아멘. 정말 실제로 역사에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비유 속에 이 귀인도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로 가려고 하는데, 그때 백성들이 그를 미워했다라고 합니다. 백성들은 아주 그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그래서 사자들을 막 뒤로 보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막 이런 밑작업까지 막 할 정도로 모두가 다 이 백성들은 그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되지 않게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려고 막 노력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인이 여행을 갔죠. 그 왕위를 받아오려고 여행을 갔는데 이 여행은 언제 끝나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반대하는 사람들로부터 어떤 해코지를 받을지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 반대하는 자들로 인해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온다고 해도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 속 배경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이 문화를 받은 종들이, 이 10명의 종들이 한 문화씩을 받았는데 이들이 살아가는 그 환경은 결코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그를 거부하고 있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를 거부하고 있고 그 통치를 원하지 않고 있었고, 누구도 의지하거나 기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모두의 여론이 그 사람에게서 돌아서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장사를 하라고 하셨지만 장사를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종들이 귀인의 종들임을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그 귀인의 종들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다 적대하는 상황이겠죠. 그들에게 장사를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많은 이들이 나를 거부하고 통치를 거부하는 세상 속에서 너희가 나 없는 동안에 이런 위험을 무릅쓰면서 너희 자신이 충성스러운 종이라는 걸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는 그 귀인의 종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장사를 하면서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영국의 해협을 헤엄쳐서 지나왔던 이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여성이 한 명 있었습니다. 1952년에 이 여성이 7월 4일이었는데 36세였고요. 그 로스앤젤레스 해안에서 이제 카타리나라는 섬에 이르는 그 길을
본인이 35km나 되는 바닷길이었는데 이제 본인이 그 거리를 수영해서 가겠다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가 이제 그곳을 제가 수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니까 온 미국에서 큰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에서 이제 모든 방송들이 그 수영하는 장면들을 방송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막 캘리포니아 해변에서 사람들은 막 기다리고 있었고 이제 그 섬에서부터 헤엄쳐서 그 여인이 막 오고 있었죠. 16시간 동안 수영을 계속했습니다. 16시간 동안 수영을 하는데 갑자기 짙은 안개가 막 밀려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개를 막 헤치면서 사력을 다해서 막 헤엄을 쳐 가는데 자기의 힘이 점점 떨어지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그렇게 수영을 하다가 16시간이나 수영을 해왔지만 결국 저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포기하고 구조선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구조선을 타고 해변에 도달해 보니까 불과 500m도 안 되는 거리가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안개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가까이 다가온 줄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이 체드윅이라는 여인이 기자들과의 나중에 인터뷰에서 그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실패한 이유는 바닷물이 추워서도 아니었습니다. 피곤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안개 때문이었습니다. 안개로 인해서 제가 목표를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목표 지점을 볼 수 있었다면 제가 어떻게든 수영을 하려고 했었을 텐데 안개가 가려져 있으니까 내가 목표가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어서 저는 더 이상 수영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눈앞이 안개로 막 가로막혀 있으니까 내가 지금 어디를 지나는지 어떻게 될 것인지가 절대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이 체드윅이라는 선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체드윅이 만났던 것처럼 안개로 둘러싸인 것 같은 그런 지대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은하를 하나씩 손에 받아든 이 종들처럼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에 마음이 막 불안해질 때도 있습니다.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지금 내가 어디쯤 지나고 있는 것인지 내가 이 안개를 어떻게 헤치고 갈 것인지 눈앞에 안개가 가득 낀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응답을 당장 나타나게 해주시고 휘리릭 뚝딱 일해 주실 때를 기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면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나쁜 걸 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도 많은데 하나님 그냥 바로 들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나님 이 정도면 제가 갖다 쓴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좋자고 하는 거잖아요 라고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은 것들도 바로 들어주시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응답이 오지 않고 아무것도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때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은 낙담하기가 참 쉽습니다. 용기와 희망과 자신감이 한꺼번에 막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은 왜 나를 버리셨냐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를 때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청년교회 수련회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제 제가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맨 처음 수련회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때는 참 기준도 높았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가 바라볼 여유도 없이 그냥 제 마음이 너무 앞서서 수련회를 잘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버스 안에서 아이들이 너무 해맑게 마피아 게임을 하는 겁니다. 제 생각에 저의 이상은 수련회를 마치면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지금 버스를 타고 갈 게 아니라 여기서 찬양을 해야지, 여기서 기도를 해야지, 막 이렇게 돼야 될 걸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뭔가 더 찬양하고 싶어하고 더 기도하고 싶어야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막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마피아 게임을 신나게 하면서 오는 모습을 보니까 제 당시에 저의 높은 기준과 억장이 막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덮고 있던 담요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얼굴을 가리고 뚝뚝뚝 눈물을 흘리면서 막 이렇게 돌아왔던 부끄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태로 바로 그렇게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오랜 시간 신실하게 일해 주셨었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도 그 아이들이 아주 오랜 시간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안에 성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대로 자라나는 것을 저로 하여금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안개의 지대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당장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무언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지날 때, 그러나 그럴 때에도 우리가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시간들을 지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후에 귀인이 긴 모험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러서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물어봅니다. 한 사람은 한 개로 10개의 문화를 남겼습니다. 한 사람은 한 개로 5개의 문화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막 칭찬을 하죠.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유해서 보듯이 한 명이 남아 있었죠. 주인이 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랬고, 그는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아주 무시무시하고 지독한 사람으로 주인을 알았다라고 해서 주인의 문화를 수건에 싸두었다라고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야기 속에 문화를 받았던 사람 분명히 10명이었는데 7명은 보이지 않습니다. 더 심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만큼 그 과정은 쉽지 않았던 것이고, 그래서 세상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인이 10개의 문화를 남긴 사람을 칭찬하는데요.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충성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충성은 피스토스라는 단어인데 믿음이라는 단어랑도 연결이 됩니다. 이 단어는 확신한다, 신뢰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개의 문화를 남긴 사람은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칭찬을 받았느냐? 10개의 문화를 남겼기 때문에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충성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런 안개지대를 지내면서 그런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 이 사람이 정말 왕이 될지 아닐지를 모르는 그런 지대를 지나면서도 그 주인에 대한, 그 주인이 왕이 될 것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그 시간에 충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서 주인께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죠. 내일 저희가 작동교회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요즘 들어 더더군다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마음 깊이 존경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기에,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에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신다는 것이 저에게도 막 느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바라보시면서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시는 그 모습이 참 너무너무 아름답고, 주님께서도 분명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라고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다음 세대들도 분명히 잘 보고 배울 것입니다. 청년들도 얼마나 그 말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우리 어른들 정말 좋으시다고, 정말 존경스럽다고 그렇게 참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너무도 밝음을 믿습니다. 아멘. 앞서 말씀드린 이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이 선수는 안개 사이에서 실패한 다음에 2달 뒤에 다시 도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조건은 똑같았습니다. 바다도 똑같았고, 바다도 차가운 것이 똑같았고, 그리고 짙은 안개가 껴있는 것도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체드윅이라는 선수는 이 똑같은 조건을 가진 그 바다에 뛰어들어서 횡단에 결국에는 성공하게 됐는데, 이제까지 다른 선수들이 세웠던 기록을 2시간이나 단축했었다고 합니다. 이 성공의 비결을 이번에는 기자들이 와서 막 묻습니다. 어떻게 성공하시게 됐냐고 물으니까 이 체드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에는 내가 목표 지점을 마음속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헤엄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충성은 이와 같습니다.
눈에 당장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마음속으로 보는 것입니다. 강팍한 백성들을 상대로 종들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귀인을 왕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주님을 왕으로 여기면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당장 왕이 된 것이 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렇지만 그것이 내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것을 붙들면서 그 길을 지났던 것이죠. 우리가 지금 당장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계신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문화를 수건에 싸두었던 종은 사실 변명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 수건으로 싸둔 종에게 악한 종이라고 말합니다. 악한이라는 단어는 병든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병든 것은 주인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주인의 성품을 곡해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우리가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의 인생의 결말을 좌지우지하는 근본적인 물음이기도 합니다. 한 문화를 그대로 주인에게 같이 바친 이 사람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귀인을 미워하고 왕이 되게 하지 않는 그 백성들처럼 주인을 똑같이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인이 왕이 될 리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귀인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은 원수라고 부르고 모두가 다 숙청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충성하는 이와 충성하지 않는 이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여기느냐 여기지 않느냐입니다. 이 차이가 우리 살아가는 삶의 차이를 분명하게 가져오는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10문화를 남긴 사람을 보십시오. 처음 시작이 10문화였는데 충성된 한 사람으로도 그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그에게 10고을을 다신 10도시를 다스리는 권세까지 주셨습니다. 충성된 사람에게 더 큰 상급으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것으로 생각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당장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는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지대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우리의 생각 사이에는 그런 안개 지대들이 존재합니다. 그 간극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왕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그 간극을 충성으로 감당합니다. 주님 안에서 그 안개지대를 주님을 믿는 신뢰와 충성으로 지나가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주님 앞에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